부르짖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하셨는데 우리 서로 앞뒤 잡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만 보고 있다가 가면 누가 왔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은 설교 끝나고 바로 이제 또 개인기도 하다가 이제 각자 돌아가다 보니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자주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필요한 유용한 도구들 중에 하나가 좀 본문이 길다, 짧으면 이해하기가 오히려 쉽죠, 그죠? 짧으니까. 근데 길다 싶으면 자주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과 단어가 뭐냐? 표현은 다르지만 또 뜻이 똑같은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주 반복이 된다, 어떤 표현이. 그러면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거든요. 강조하는 바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부르짖다라는 단어예요. 부르짖다. 3절에도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죠. 그리고 5절에도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라고 나와요. 그리고 부르짖다와 또 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른 표현이 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간구하다라는 게 나와요.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부르짖다, 간구하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부르짖는 것과 간구하는 것이 나타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공통적인 한 장면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장면이죠. 부르짖는데 그냥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뜻없는 굉음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신음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간구하는 것도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과 간구하다는 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표현은 기도하는 장면인 거죠. 기도하는 장면. 이 사람이 지금 왜 기도하고 있나? 우리가 그동안 아삽의 시, 고라의 시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이 86편은 다윗의 시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왜 기도하는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지금 주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내 기도에 들으셔야 되느냐? 왜 내가 지금 주께 부르짖느냐?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하다 그래.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약간 의역이 된다든지 전혀 다르진 않은데 좀 약화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도요. 돈이 없다, 못 산,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좀 산다, 넉넉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억압받다, 고통받다 이런 뜻이에요. 억압받다, 고통받다. 그러니 단순히 물질이 없는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왕대에서도 당연히 가난하지 않고요. 그리고 궁핍하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가난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요. 뭐 가진 게 없다, 뭐 이런 생각하지만 여기서 궁핍하다는 말은 비천하다.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지금 굉장히 처량하고 불우하다 이런 의미예요. 네, 비천하다 이런 말은 신분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심적이든 육적이든 물리적으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억압받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주변에 그의 목숨을 노리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적들이 항상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스럽고 내 신세가 너무 비천합니다. 처량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 그러니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신세, 내 처지 좀 봐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억압받고 고통받고 비천한 상태, 한마디로 고통 중에
처할 때 성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다윗이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 주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지금 이게 힘들고요, 요게 힘들고요, 저게 힘들고요, 지금 그래서 내가 못 살겠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 고통 중에 있고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호흡하지 않는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뒤집어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건, 성도가 기도한다는 건 고통 중에도,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면 힘들면 더 기도할 것 같죠.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힘들면 아예 기도를 놔버리는 거죠. 좀 편안하고 잘 나가면 여유 있는 기도들이 나와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별로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근데 고통 중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안 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실망했다 이거죠. 그런데 성도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도 기도하는 성도, 언뜻 보면 저 사람의 영혼이 죽은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군병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듯이, 핏방울로 변화될 정도로 실핏줄이 다 터졌다는 거죠. 어떤 의학자들은 사람이 그렇게 온 얼굴에 용을 쓰면 이게 혈압이 차가지고 이렇게 모세혈관 같은 게, 눈에 실핏줄 같은 게 터진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출산할 때 막 힘줘가지고 눈 핏줄 터지고 이런 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기도에 애쓰셨어요. 어떤 순간에 지극한 고통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고통이 눈앞에 와도요, 그걸 모르면 사실 안 힘들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불주사 맞잖아요. 그럼 이거 어깨 까고 줄 쫙 서요. 앞에 맞는 애를 보는 게 더 무서워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맞으면 모르는, 덜 아플 텐데,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온다. 고통이 보이면서 내게 가까이 올 때, 고통을 알 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뻔히 알고 뭐 하셨어요? 고통 중에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번 말을 하시고 그걸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 7번의 이야기. 그 중에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주여,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죠. 뭐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아니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을 앞에 두고 고통 중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뭐 우스갯말로 내가 뭐 용가리 통뼈라도 됩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 제목이 앞에 닥쳤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정도 됩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숨쉬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주 교만한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충분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만이 이걸 질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고통 중에 처할 때 성도의 첫 번째 취해야 될 태도는 기도하는 것이다. 부르짖는 것이다. 부르짖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의 표현 사이사이에 또 다른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다음 9절 10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이 정도로 위대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뭐 노래처럼 막 곡조를 붙이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러고 기도는 또 다른 찬양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고통 중에 주님하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도 놓치지 않는 게, 빠뜨리지 않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자기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성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취해야 될 두 번째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분 좋고 편안할 때만 룰루랄라 그러면서 뭐 기뻐하며 뭐 이런 찬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고통 중에도. 여러분은 어떤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좀 주님 알아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그 말은 주님 내 지금 상황 다 아시잖아요. 내 지금 아픔 아시죠? 눈물 닦아주셨죠. 이런 찬양할 때 은혜 받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런 찬양할 때 그 순간 주님의 그 세밀하신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 같아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찬양할 때 은혜 받습니까? 어떤 분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선교나 전도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불태우는 찬양할 때 또 막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막 그런 찬양 들으면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솟아나는 분이 계세요. 뭐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뭐 이런 찬양하면 막 죽 처져 있다가 갑자기 와 하면서 이제 힘이 막 생기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지, 내 문제로 내가 힘들지만 나는 주의 군사야,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면 막 죽 처져 있다가도 갑자기 힘이 확 나는 거예요. 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막 이런 사명과 선교,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 그러면 막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막 솟아,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찬양.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와, 이런 찬양할 때 와, 막 영혼이 사는 것 같아요. 영혼이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에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예? 예수 열방의 소망. 막 이런 찬양하면 내가 지금 고통 중에 힘든 건 사실인데 그 문제가 전혀 사라진 건 아닌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또 다른 곡조 붙은 기도가 되는 거죠. 나 기분 잘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 끄고 기도합시다 하면 사실 기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잘한 그냥 기도 시작하면 다락 나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가 좀 서툰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예.
뭐 오래도 못하지만 이렇게 좀 문장도 잘 안 이어지고 그런 분들은 억지로 막 은혜 안 되고 집중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한 것보다요. 자기가 은혜 받은 찬양을 부르셔도 돼요. 이게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취해야 될 또 다른 태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오늘 다윗이요.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여기서 경건하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 경건하오니 보면 갈로쳐서 1번 있고 밑에 관주 아마 여러분 성경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보면 어떤 해석이 있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경건할 만한 행동을 했거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참 경건하구나 그렇게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경건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고 경건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경건한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놓고 저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당당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구할 때 비굴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잖아요. 나는 예수님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1,000원짜리 1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찬양할 때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셔야죠. 지켜주셔야죠. 주님 나를 버리시면 안 돼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셔서 없나요? 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거기 보니까 16절에도 내게 뭘 베풀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17절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다윗이요. 물론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그 의미를 해석해 드린 것처럼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어요. 아마 대적들에게 쫓기던 그런 상황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의 정적이 워낙 많으니까 왕되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면서 구하는 게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이제 딱 돈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요. 허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주님, 내가 지금 돈도 필요하고 지금 아픈 이게 낫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 내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내게 먼저 이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요구할 만한 의도, 자격도, 경건함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그것에 기대어서 감히 아뢰입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찬양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힘든 형편을 아뢰며 좀 알아주세요 하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고취시키는 찬양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입니까? 어떤 찬양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갈라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며
척박하여 가시덤불같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의 그 성도로서의 마땅한 반응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실타래가 은혜가 넘쳐날 때 그 실타래를 풀지 않아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